역대상 13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 오베네돔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그의 집에 임시로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려고 시도했죠. 그런데 이제 우사가 넘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잡으려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지 또 생각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우사가 죽었거든요.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당장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대신 가까운 오베네돔의 집에 임시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복. 물론 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튼 오베네돔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하나의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선하심이 오베네돔의 가정에 머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오베네돔의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베네돔의 가정이 복을 받은 일은 그와 그의 가족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존중하고 결과를 받아들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베네돔과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베델 회복 공동체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입술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지만 언젠가 내 마음 가운데 돌아보게 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자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도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만약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집에 법궤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상황이 지금 분석이 될까요? 그 십계명이 담겨 있는 법궤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집 안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살겠어요 그거?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우리 집 안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근데 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가지만 우사가 법궤를 메고 가다가 죽어요.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다가 법궤가 어떻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질 때 우사가 어떻게 해요? 잡죠. 아니 그 귀한 것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걸 잡는 우사가 죽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같으면 그 떨어지는 거 막 다이빙 해서라도 막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우사가 죽어요. 이 궁금하잖아요. 왜 죽는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내가 볼 때는 옳은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다 죽여버리시는가? 그런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보게 되면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내 생각에는 저게 옳은데, 저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해야 되는 사람이 잘 돼요. 이 세상적인 생각이죠. 과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진짜 복인가? 사람들은 복을 생각할 때에 다 무엇인가 가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발견하지 못한다. 왜? 사람들이 눈으로 찾으니까. 복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까지 이렇게 웃겨가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법으로는 법궤를 옮길 때에 특별하게 마련된 채 막대기가 있어요. 그것을 양옆에 의지해서 옮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요? 수레로 옮겨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법궤를 옮기고 있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다른 거죠. 그 후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바로 오베네돔의 집으로 옮긴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귀 양쪽 고리에 꿰어서 개를 매게 하며, 수레로 끌긴 거 아니에요. 채를 개의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분명히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처럼 언약궤는 양쪽에 금으로 덮인 나무 막대기를 끼워 넣은 상태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 막대기들은 언약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막대기는 언약궤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했고 레위인들은 이 막대기를 들어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언약궤를 직접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는 언약궤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해 보면 왜 우사가 죽었을까?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좀 나와 있는데요.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것이 의아합니다. 떨어지는 언약궤를 만져서 죽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경외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경외하고 삶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바로 옮기지 못하고 오벤에돔의 집에 머물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살기 위한 방법이죠. 우리가 이런 죄를 잘 짓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법으로 엄격히 하지 말라는 행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제한된 자유가 존재하지만 그 제한된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반항하고 믿지 않기 위해 발부동칩니다.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뻔뻔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까닭을 물어요. 까닭을. 왜 그러냐고. 근데 그 나쁜 건 아닌데
평생을 묻다 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보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화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 믿음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잊거나 모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별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저는 제 고향이 경남 함양입니다. 바로 이제 지리산 위치죠. 그 지리산 중턱만 가서도 하늘을 보면요, 별이 쏟아져요. 바로 눈앞에서 별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별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됐죠? 아니요. 하늘의 별을 안 본 지 꽤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늘 위에 있는데, 야, 하늘이 저렇게 높나? 저렇게 별이 많았나?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산, 강, 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못 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만드셨을까?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꽃이 아름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바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규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건 아는 건 아니죠.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튼 눈앞에 펼쳐지는 별의 움직임을 여러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별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궤도가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어렸을 때에 저기가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 옆에는 북두 칠성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카시오페ia. 여러분 맞죠? 이 주입식 교육이 저를 지금까지 기억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 자리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거든요. 새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하늘을 날지 않고 자유를 찾아 나선다면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죽죠. 아마 여러분 지금 다 들었을 거예요. 새가 하늘에 있고 바다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죠. 그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새가 바다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반면에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유롭게 살 거라고 하면서 바다에서 뛰쳐나오면 바로 죽음을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기차에 가다가 탈선을 했는데 그 기차 레일 위에 뭐가 있었어요? 뭘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탈선을 하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기차 위에 레일이 있듯이 뭐가 있듯이 그런 걸림돌이 있을 때에 궤도 이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가는 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억압이 될 수 있고 구속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볼 수 있겠니라고 질문하고 갔던 사람들이 존재했고 거기를 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연날려 보셨습니까? 연날려 보면은 요즘은 이제 저도 보기가 힘들지만 연날릴 때의 연은요, 연줄 잘 연결하면 기술자들은 연을 통해서 고개를 합니다. 막 붕붕 돌아요. 막 이렇게 막 엎고 막 별걸 다 해요. 근데 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억압되어 있다고. 연줄이 딱 잘라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연 나갔다 그러죠. 그러면 연 나갔다 그러면 확 자유롭게 날아가요. 그러면 열 안 들린 사람들은 이제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 연이.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면 그 연이 논두렁에 처박혀 있어요. 자유를 찾아 날아갔던 그 연은요,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잠깐의 자유를 맛보고 어디인지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구속이지만 구속이 아니라 그 구속된 그 상황이 연의 가장 아름다운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이지만 진정한 자유를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구속하였고, 내가 내 해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없이 하셨대요. 우리의 죄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한 거예요. 그 구속을 할 때 죄가 안개같이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뭐예요? 자유예요. 구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 구속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왜? 구속하니까.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는 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누구였다? 구속자였다. 반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진리를 알지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구속되는 이 자체가 또한 진리입니다. 왜 오벤에돔은 복을 받았을까요?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법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복이라는 것을 오벤에돔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벤에돔은 그대로 법궤를 잘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벤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속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구속이에요. 사춘기 되면 막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님 옆에 있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보호도 받습니다. 그 구속은 곧 자유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공동체는 지금 그래도 같이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원이 한 30명에서 40명 사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정 수로는 지금 한 16가정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들의 90%는 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는 바람에 저희 공동체 설교는 천정은 자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루에 성경을 3장 읽습니다. 그 3장을 읽는데 그냥 읽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모두가 녹음을 해서 카톡에 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카톡을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읽은 사람도 있고요. 뭐가 옆에서 소리 나고요. 심지어는 성경 읽는데 방구 소리도 녹음되어 있고요. 그거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27명이 일독을 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서. 얼마 전에 일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때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무조건 하루 3장을 읽습니다. 왜 3장이냐? 한 장은 마지못해 읽을 수 있고요. 2장은 그냥 체면 치료를 할 수 있는데 3장은 마음에 담아두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동체에서 저희가 성경을 3장씩 읽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품에 있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똑바로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최소한 1시간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루 1시간, 매일 석장의 말씀을 읽고 녹음해서 카톡방에 올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오벤에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모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바뀐 사람들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가요? 말씀 읽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야베스 기도 한번,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거 얼마나 많이 아는 우리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의 마음 그때 보셨죠? 그 하준 파파, 제가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엘살바도르에 같이 있었어요. 그 황태한 형제가 부자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도 잃었지만, 근데 그 친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매일 기도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1시간 기도하더라고요. 지금 3시간 기도합니다.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합니다. 제가 엘살바도르의 그 숙소에 있는데 새벽에 잠시 눈을 떴어요. 시차가 없어가지고 뭔가 성경 읽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옆방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목사인데 큰일 났네. 바로 일어나서 저도 읽었어요. 하루에 3시간. 여러분 그 친구가 하는 간증 들어보시겠어요? 목소리에 굳은 살이 있습니다. 허석해한 게 아니에요. 저가 가까우니까 잘 알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3시간 기도합니다. 언제 하느냐? 밤 늦게 새벽에. 아이들이 많거든요. 애들 재워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저와 GV를 할 때요. 시사회 할 때 시사회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뒤에 돌아가서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사회가 돌아다닐 때는 저희가 밤에 10시에 정기적으로 전화 붙잡고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둘이 똑같이 전화통 붙잡고. 여러분 저는 그 형제를 보면 왜 지금 저렇게 쓰임받고 왜 하나님이 참 슬픔도 있었지만 복을 주실까? 기도만 해요. 하루 3시간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의 삶에 일어나는 복을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한다. 근데 기도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목사님 저는요 기도 안 될 때는요 서서 기도해요. 그리고요 어떤 때는 기도 안 될 때는요 성경을 읽어요. 그냥 읽고 그냥 제 삶에 이거 아멘이 달 때는 자기 이름 넣어서 또 기도한대요. 그렇게 3시간씩 기도한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3시간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말씀 3장은 읽어야 됩니다. 더 많이 읽게 교회가 규칙이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으세요. 내가 그것을 눈으로만 생각하러 보지만 하나님 그것을 현실로 만드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는가? 기도를 얕게 하면 기도 후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답게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문제는 야곱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죠. 근데 그 양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리고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뇌물을 보내고 나서도 무리를 나누잖아요. 세 부류를 딱 나누가 첫 번째는 종들을 보내고 두 번째는 그의 부인은 보내고 그죠? 라헬도 보내고 다 보내잖아요. 그렇게 에서의 마음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불안한 가운데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고 세상 방법 쓰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중에 방법을 찾아요. 참 기가 막히죠. 왜 중독이 되는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사람들은 머리 가운데 어떤 게 도는 줄 아세요? 나 오늘 담배 그만할 거야. 그리고 나서 담배를 버리는데 내가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곳에 버려요. 그렇게 버립니다. 그리고 피고 싶을 때 그 자리에 가서 그걸 하나씩 빼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거든요. 근데 그 신뢰감이 상실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죄인 거죠. 자,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자고 하세요. 그때 야곱이 경험하는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은 바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이제는 많은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은 옛날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형의 이름을 도용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거짓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속에 고난이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는 이것은 엄청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질문들을. 거기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맺어볼 텐데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반드시 죽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와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근원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왜?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죽음은 존재한다.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죽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자, 우리는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죽었던 사람이 아니면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왜 죽었던 사람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죠? 탯줄로 호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태호흡이라고 그랬고, 탯줄이 잘라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었더니 여기서 우리가 폐로 호흡하잖아요. 숨이 바뀌었어요. 그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을 저와 여러분이 다 있었는데 그때 그 태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뭔가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그래서 10개월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이 태아는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근데 죽어 나니까 태어난 거죠. 이 땅에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도 우리는 죽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뭔가? 태아에 있는 이 아이가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게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생각하고 말고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거든. 어머니 뱃속에서. 그 10개월을 우리가 살다가 이쪽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폐로 호흡한 게 아니고 탯줄로 호흡했던, 탯줄이 끊어지니까 죽었던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어서 영원한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려고 하면 그게 목적의식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동안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이 태아가 여러 싸움을 했을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 어머니가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들도 많았겠어요. 그때 그 태아에게 영향이 없겠어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상상은 못했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만 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그럼 그것도 생명체인데 몰랐겠어요. 기억을 우리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 왔어요. 참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그 자리에서 잘 지키고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사명의식이다.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없으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타락한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은 오베네돔이 자기의 집에 법궤를 온전히 모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저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베들레헴 공동체에 오는 분들이 정말 회복률이 높아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우울증 걸렸다는 사람 다 낫고요. 술, 알코올 지금 술 안 마셔요. 어제 저희가 이제 안수집사 세 분을 어제 세웠어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배우 권호중 씨거든요. 저희 교회 안수집사니까.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유일하게 제 상담을 거치지 않고 저희 공동체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멀쩡한 사람 처음 들어오네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멀쩡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베델 회복 공동체가 이제 회복되면 본교회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베델 회복 공동체를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회복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라고 할 때 드릴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루 1시간 기도, 하루에 말씀 3장 읽고 녹음하고 우리가 점검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네돔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그 복이 임합니다. 시편 34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베네돔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그게 구속 같지만 그 구속 가운데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죄인 되었던 이유는 그 죄인 되었던 이유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는 예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하나 불러볼까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한번 하겠는데요. 저희는 이 찬송 되게 좋아합니다. 찬송 305장인데요. 이 찬송 한번 하면서 한 번만 잠깐 기도해도 되나요? 네. 여기 모이는 우리가 다 죄인들이니까 우리 찬송 한번 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시간 고백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시고 이 교회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